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기존에 표기되어 있는 성경을 순서대로 읽으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순서로 읽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순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이 순서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70년 만에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면서 포로 귀환이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은 총 3차례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는 80여 년의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유대 민족이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되는데요. 바로 이때에 에스더가 목숨을 걸지 않았더라면 그 후에 등장하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역사에 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페르시아에서 벌어졌던 에스더의 기록을 우리가 먼저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차 귀환이 기록된 에스라 7장에서 10장을 읽고 3차 귀환의 기록이 담겨있는 느헤미야를 역사순으로 읽는 것이 우리가 성경의 내용과 줄기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더 사건은 언제 어디에서 일어난 일일까요? 바로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페르시아 제국의 수산성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에스더서의 중요한 배경 가운데 하나가 바로 페르시아 전쟁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 전쟁은 그리스를 상대로 3번에 걸쳐 진행이 되는데요. 페르시아의 3번째 왕 다리오는 그리스를 침공하기 위해서 에게해를 건너다가 몬스터라는 폭풍을 만나 많은 함대를 잃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차 페르시아 전쟁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 후 2년간의 준비를 마치고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은 제2차 페르시아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에게해를 건너 아테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테네의 명장 밀티아데스가 페르시아의 군대를 마라톤 평원으로 유인해서 15분간 혈전을 벌였는데 놀랍게도 아테네 군대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결국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은 제2차 페르시아 전쟁도 실패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후 다리오 왕은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는데요. 크세르크세스는 아버지가 실패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거대한 전쟁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군대인 70만 명을 이끌고 출격하는데요. 페르시아 군대는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가 이끄는 300용사를 물리치고 아테네로 진군했지만 아테네 인근 살라미스 해전에서 참혹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는 그의 아버지 다리오 왕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그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왕이 성경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는 아수에로 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아수에로 왕의 왕후였던 에스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페르시아의 왕후 에스더입니다. 아수에로 왕은 그리스 원정 전에 3차 페르시아 전쟁을 위한 최종 점검을 목적으로 180일 동안 파티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왕후였던 와스디가 폐위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후 4년 동안 아수에로 왕은 그리스 침략 전쟁을 끝내고 와서 새로운 왕후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때 선택된 여인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아수에로 왕은 모든 여자들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수에로 왕은 새로운 왕후 에스더로 말미암아 큰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아수에로 왕은 새로운 왕후를 맞이한 사실을 전 페르시아적으로 알리고 에스더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큰 잔치를 베풀어 주는데요.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각 지방에 세금까지 면주해 줍니다. 그만큼 아수에로 왕은 왕후 에스더를 맞이하면서 마음이 무척 기뻤다는 사실을 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죽으면 죽으리라 두 번의 파티 정치입니다. 왕후가 된 에스더는 어느 날 3일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문제의 원인은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다민족 정책의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바벨론 제국은 여타 민족들을 다 끌어다가 노예로 삼고
제국 건설을 위한 노동력을 착취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등장한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과는 달리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어 각국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페르시아에 남아서 생업에 종사하는 여타 민족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 전역에 남아서 생업을 가지고 살던 유대인들도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들 전체가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다민족 정책의 부작용이 낳은 사례로서 민족 간의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말렉 족속의 출신 하만이 페르시아의 마고스 축제를 이용해서 유대민족 전멸 계획을 모의하게 됩니다. 아하수에르 왕의 최측근이었던 하만은 자기에게 아부하지 않는 유다민족 모르드게에게 악의를 품고 왕의 조서를 이용하여 유대민족 전체를 말살하려고 계획 세웠던 것입니다. 하만은 왕에게 바로 이런 내용으로 유대인들에게 대한 행정 처분을 요청하게 됩니다.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하만은 유대인의 법이 만민의 법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아하수에로 왕을 설득해 자기에게 기회를 주어 유대인들을 진멸할 수 있도록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소모되는 비용은 자신의 재산 1만 달란트를 내어 사용하겠다고 왕에게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이 하만의 말을 듣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서 하만에게 건네줍니다. 결국 하만은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고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써서 왕의 인장 반지를 찍어 역졸들을 통해 각 지방으로 발송하게 됩니다. 조서의 내용은 유대인들 가운데 젊은이든 늙은이든 어린이든 연인이든 막론하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까지도 탈취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말씀은 유다인들의 법이 만민의 것과 다르다는 점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로 인해 전체 유대인들이 위기를 당하기는 했지만 에스더가 잘 극복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길게 보면 이 사실을 계기로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 아닥사스다 왕 때에 에스라의 진면목을 알아보게 됩니다. 즉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모세 율법의 가치를 알아보고 유프라데스강 서편 레반트 지역을 잘 이끌 수 있는 법으로 만민의 법과는 다른 모세 율법을 채택해서 인정해 주게 된다는 사실을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유대민족 말살에 대한 조서가 반포되자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후에게 유다 민족이 처한 위험한 상황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왕 앞에 나아가 이 상황을 왕에게 탄원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큰 결심을 합니다. 에스더 왕은 유대 민족의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수산성의 모든 유다인들에게 3일간의 금식 기도를 요청합니다. 에스더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직접 나아가겠다는 결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즉 왕의 권력이 규례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왕후가 규례를 어기고 왕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이 일에 자신의 목숨까지 걸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바로 전쟁보다 더 진한 정치를 시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왕후의 자리를 이용하여 왕과의 직접적인 대면을 위해 2번에 걸친 파티 정치를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집트의 왕자 모세와 페르시아의 왕후 에스더의 차이를 잠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자기 민족을 도우려 했다가 굉장한 오해를 받고 결국 동족들의 오해 때문에 광야로 도망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동족들이 모세를 오해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모세가 노예의 신분이 아닌 이집트의 왕자라는 게 너무 화가 나서 오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왕후 에스더는 자기 동족들에게 3일 동안의 금식을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에스더의 말을 다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즉 유다인들은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임에도 불구하고 오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차이가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 비교해 보면 출애굽 당시 히브리 노예들은
수준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에스더가 수산궁에 모았던 유대인들은 70년 동안 제사장 나라의 재교육을 잘 받았던 극상품 무화과 열매와 같이 월등한 실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들은 에스더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 또 협력까지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왕의 조서를 뛰어넘는 왕의 조서입니다. 페르시아의 제국은 왕의 조서에 메대와 바사의 변치 않는 규례라는 문구를 넣어서 어인이 찍힌 왕의 조서는 절대로 그 내용을 바꿀 수 없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왕의 직전 조서를 무효화하고 새로운 조서를 실행시켰던 것입니다. 바로 이 어려운 일을 에스더가 해냈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왕을 파티에 초대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사랑하는 마음과 또 에스더가 준비한 파티에 흡족해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에스더는 내일 한 번 더 하만과 함께 파티에 와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하만과 함께 파티에 참석한 왕은 또다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나라는 당신이 가지시고 나에게는 내 민족을 달라고 훅 치고 들어갑니다. 에스더의 이 말은 100만 대군을 몰고 치고 들어가는 것보다 더 무섭게 치고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100만 이상의 군대를 모아서 페르시아의 왕궁을 치고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충분히 다 방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더가 준비한 두 번째 파티에서 에스더가 왕의 마음 가운데로 훅 치고 들어가면서 엄청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만이 쓴 조서를 철회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조서를 철회한다는 것은 왕의 체면과 왕의 권세를 다 내려놓는 일이기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왕에게 조서를 철회해달라고 승부수를 띄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스더의 전략이 통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유대인 말살 음모를 꾸몄던 하만은 에스더의 요청과 함께 벌어진 일로 인해서 오히려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의 요청대로 왕의 명의로 조서를 다시 쓰게 했고 왕의 인장 반지까지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왕의 이전 조서를 뛰어넘는 새로운 왕의 조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왕의 조서를 어떻게 전국으로 빠르게 전달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왕의 조서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제국의 우편로를 사용했는데요. 전국적으로 111개의 우편역을 설치해서 파발꾼들을 통한 우편 전달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사용한다면 우편이 도착하는데 최소 석 달 정도는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새 조서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왕의 서기관들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시키는 대로 조서를 쓰게 해서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127지역의 지방 관료들에게 왕의 준말을 타는 사람들 편에 새 조서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조서로 인해 유대인들은 목숨을 구하게 되고 반대로 유대인들의 목숨을 노렸던 원수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상황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으로 통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불임절입니다. 드디어 모든 유대인들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노력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불임절이라는 명절이 생기게 됩니다. 원래 이날은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야 하는 슬픔의 날이었지만 기쁨의 날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날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매년 가난한 자들과 함께 상생하는 날로서 서로에게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축제의 날 불임절을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왕후 에스더가 주관한 두 번의 파티는 에스더의 최고의 정치였습니다. 페르시아 법은 왕이 왕후를 부르지 않으면 왕후라 할지라도 왕 앞에 갈 수 없었고 또한 왕이 부르는데 가지 않으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그 법을 뛰어넘어 왕에게 나아갔고 두 번의 파티를 통해 페르시아 제국에서 있을 수 없는
즉 직전 조서를 무효하는 새로운 왕의 조서를 받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준마까지 동원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가 민족을 구했던 에스더처럼 우리도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언제나 용감하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